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목은 킬포가 몇 개야? 라는 제목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까운 교회 분들은 다 킬포가 뭔지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 교회별로 약간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 분들은 좀 힘들어하세요. 이게 뭐냐? 어찌됐건 킬포는 이제 킬링 포인트의 약자인데 약간 게임 체인저 같은 거예요. 그 게임 체인저는 뭐라고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변수가 되는 그 중요한 것들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킬포가 몇 개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교회에 킬포가 있어요. 사실 킬포가 몇 개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4개의 킬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4개요. 그래서 저희가 4G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 킬포는 이런 걸 제가 준비했군요. 핵심적인 부분을 뜻하는 말로 사진이나 영상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깨알같이 두드러지는 장면에 숨겨진 의미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킬포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킬포가 4개가 있습니다. 4G인데요. 모이기, 자라가기, 나누기, 나아가기. 그래서 모이기는 gather, 자라가기 grow, 나누기 give, 나아가기 go.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시편을 보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있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 성전이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120편부터 134편에 있거든요. 그 중에 4개를 가지고 아무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볼 시편은 121편입니다. 보시면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부터 4편까지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도 한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 살았었어요. 근데 미국의 시애틀에 살 때인데 저희 집이 근데 그 당시에 96년인가 97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지진이 시애틀 지역에 났었어요. 거의 한 7.5 정도 됐어요. 혹시 지진 경험에 이제 국내에도 지진이 많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5.0 이상의 지진을 난 경험해 봤다 혹시 계십니까? 꽤 있으시네요. 그 대부분 해외에서 그런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요? 경주. 경주. 포항. 일본. 또 어디요? 일본. 파키스탄. 세계 각지에서 오신 우리 가까운 교회입니다. 훌륭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7.5인데 경험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요. 지진이 7.5 정도 나면요. 건물이요. 이렇게 춤을 춰요. 건물이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킬포는 뭐냐 하면 저는 지진을 그때 처음 경험해서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또 흔들리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킬포는 지진이 이렇게 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당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 했나 봐. 나 때문에 이런 거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때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븐을 탕 닫은 거예요. 근데 좀 세게 닫으셨어요. 오븐을 좀 세게 쾅 닫았는데 때마침 그때 지진이 난 거예요. 타이밍이 쾅 닫았는데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어머니가 오븐 문을 뭔가 잘못 닫아서 혹은 너무 세게 평소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꽝 닫아서 저 건물이 흔들렸다고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셔서 어머나 어떡해 이거 나 때문에 이거 건물 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렇게 하신 거죠.
실제는 저희 어머니 때문은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또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한화 이글스 팬이에요. 근데 한화 이글스 팬인데 한화 이글스의 팬은 마음속에 언제나 어느 정도의 서러움을 갖고 살거든요. 서러움과 억울함과 이런 애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화 이글스 팬으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작년에 여러분 가까운 교회 1년 이상 다니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화 이글스가요 일주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을 하늘을 날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유니폼 보여주면서 이제 서름은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한화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교만해서인가? 주님이 벌을 하신 건가? 내가 고개를 쳐들어서 하나님이 여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고 작년에는 또 제가 어느 이제 뭐 또 응원하기 시작했냐면 대전 하나 시티즌이라는 축구팀이 또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K1이에요. 근데 제가 막 좋아했는데 작년에 강등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또 잘했대요. 막 강등권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축구 야구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또 어디 볼 게 있나 하다가 농구 시즌이잖아요. 겨울은. 그래서 이제 농구도 응원을 해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농구들 응원을 해보자 했는데 농구는요 여러분 대전권 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이참에 나는 진짜 잘하는 팀을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에 서름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하는 팀을 응원하고 싶어서 시즌이 시작되고 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디가 잘하나. 근데 팀 하나가 5연승을 하고 쫙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팀이 어디냐면 고양 소노 스카이 거너스라는 팀입니다. 이렇게 팀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이 팀이에요. 시작하자마자 5연승 하면서 1등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잘하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이 팀을 응원하면은 이제 괜찮겠다. 겨울에는 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또 축구 야구 시즌이 시작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팀을 응원해야지 하고 5번째 경기를 보고 5연승 하는 거 보고 응원하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팀이 11연패를 하는 거예요. 11연패를 하더니 밑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서요. 얼마 전에는 2주 전에 꼴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쳐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또 막 진짜 막 더블 스코어로 지고 그래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때쯤 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난가? 이게 진짜 난가? 이게 나 때문인가? 이게 저희 어머니가 오븐문을 탕 닫았을 때 지진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이게 난가? 내가 응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가? 제가 그래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더 열렬히 응원해 보려고 해요.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한테 했더니 저희 와이프도 집안에서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저랑 선 그으려고 그러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꼭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하는데 이게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직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뭐 안 되고 막 그러면 난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해내야 돼. 내가 가장으로서 해내야 돼. 내가 직장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해.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거를 뭔가 만들어내야 돼.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난가? 내가 해내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문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을 너무 자주 만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장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조문을 하러 이제 위로해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신혼 부부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가봤더니 그 아버님이 따님이 둘 있고 아드님이 있는데 따님 둘은 30대 초반만 그래요. 근데 아들은 저희 큰 아이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듣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막 했는데,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아빠를 붙들고, 아빠 누나들이랑은 저거 그래도 30년이나 같이 있어줬으면서 나랑은 20년도 같이 안 있어주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도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또 최근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교회, 저희 교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30대 초반에 31인가 둘일 때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집도 아이가 셋이었어요. 근데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막내가 5살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30대 초반부터 이분이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키워서 이제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둥바둥 열심히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청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보다 큰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다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죠. 이제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얼마 전에 그 무안공항에서 항공사 추락 사고가 있었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도 너무 갑작스럽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이런 얘기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지금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이 되든 가족이 되든 건강이 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해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아까 우리가 노래 들었잖아요. 오르막길. 저는 이 오르막길을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너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기가 어려워요. 오르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안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12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오르막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거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고백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내가 해낼 수 있고 잘 살고 으쌰으쌰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해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예배를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도대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우리가 힘들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어떤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약간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는 제주항공 그때 뭐 분향소가 있었는데 저와 가족들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리. 오케이. 요거 못 알아들으셨나요?
이거 여러분 제가 너무 수준을 기대했나요? 알아들으셨나요? 예, 알아들으셨나요? 예. 뭐예요? 너무 기뻐요, 아이가? 선물 받았어요? 아마 생일이나 봐요. 생일에 선물 받았어. 뭘 받았어요? 차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해요. 우와, 오 마이 갓! 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 그 차는 뭐예요? 그렇죠. 이 아이는 이 차가 렌트카일 줄 알까요? 본인 차인 줄 알까요? 그런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농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을 오래 응원할 거라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아이는 이 차가 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하루 빌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3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해내야 된다는 어려움을 가져. 왜요? 영원할 것 같거든요. 내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렌트한 삶이에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만큼 우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우고 유한한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그 유한함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2019년도에 미국에 안식년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뭘로 유명하냐면 커피로 미국이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살던 도시 시애틀이거든요. 근데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커피로 되게 유명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서 소소하게 시작한 커피 브랜드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아시나? 아세요? 스타벅스라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동네에서 시작한 커피. 그거 시작할 때 제가 거기 동네를 사실 제가 그 정도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스타벅스 있습니다. 거기 스타벅스 시작하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여러 진짜 괜찮은 커피들이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시애틀에 이제 호수가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 호수가 점심 때쯤 되면은 암모니아 지수가 올라간대요. 아니야, 카페인 지수가 올라간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다 커피 마시고 시애틀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 이게 쭉쭉쭉 거기까지 그렇게 시애틀이 커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애틀 간 김에 커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 바리스타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듣기로 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커피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등록을 하고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갔단 말이에요. 커피 배우러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치시는 분이 저희 와이프를 보더니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예요. 마치 아까 그 딸처럼 저희 와이프를 보더니 오 마이 갓! 와우! Are you really here?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십니까? 어떻게? 오 마이 갓! 막 이런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이해를 못하고 아니 왜 이렇게 놀라지? 제가 저희 와이프를 보면 그렇게 놀라요. 오 마이 갓! 어찌됐건 간에 막 그러면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9년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바리스타 대회예요. 2019년도 5월에 전 세계 바리스타 대회 우승자가 전주현 님이에요. 한국 분이요. 이런 분이세요. 전주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부분 우승.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전주현이에요. 물론 저분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분이랑 살고 있지 않아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전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스타 가르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근데 5월에 바리스타 챔피언 우승한 사람이 커피를 배우겠다고 자기 수업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 분들은 사실 동양 사람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진짜가 챔피언이 우리 내 수업에 나타났고 그때 1:1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저희 와이프는 또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니다. 나는 당신께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내가 뭐라고 당신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배운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떤 상황이냐면요, 초월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어떤 초월적 상황입니까? 나를 넘어서 훨씬 뛰어난 존재가 나를 만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감동한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버거워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갑니다. 내가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은 이 시편 121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요, 내 유한한 나를 어떻게 해서 그러다가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면은 그게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초월한 분이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까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야구팀의 리틀 야구팀인데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모든 아이들과 코치한테, 감독님한테, 거기 이제 애들이 야구를 하니까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시끄러운 엄마가 누구야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장 시끄러운 엄마가 누구야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흥미롭게 이제 답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Who's the loudest mom on th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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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 Stein, who's the loudest mom on the team? Who's the loudest mom on the team? 나이스. 이게 저는 너무 웃겼던 게, 모든 아이가 같은 엄마를 얘기하잖아요. 셰리 아줌마라고. 근데 웃기는 거는 셰리 아줌마의 아들도 우리 엄마?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독님조차도. 근데 보셨어요? 셰리 아줌마는 어떻게 응원을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단하신 분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시끄러운 엄마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가장 시끄러운 아빠는 누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끄러운 아빠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시끄러운 아빠 보여주시겠어요? 하지 않아요? 가장 시끄러운 아빠는 누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끄러운 아빠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시끄러운 아빠 보여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익숙하십니까? 저희가 미국에 안식년에 있을 때 딸이 상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보셨어요? 근데 이 가끔 이 영상 키퍼는 제나 킴, 저희 둘째 이름 제나인데 제나 킴이니까 얘가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제나 그랬더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때 딸이 상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가지고 이 영상의 킬포는 모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과 동시에 저희 아이들이 아까 걸어 나가는 거 봤어요? 제나 킴, 저희 둘째 이름 제나인데 제나 킴이니까 딱 일어납니다. 또 시작이야 저 아저씨. 제나 그랬더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거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이렇게 제가 봤어요 저를 보고 어떻게 갑니까? 완전 책폐하면서 나가는 거 봤어요? 제나 킴, 저희 둘째 이름 제나인데 제나 킴이니까 또 시작이야 저 아저씨.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상 받을 일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저를 보고 어떻게 갑니까? 완전 책폐하면서 봤어요? 근데 저희가 왜 그럴까요? 우리 셰리 아줌마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고 풀 데도 없고 우리 전주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에게 제가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 어떻게 해요? 확 해야죠.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응원한다. 에? 내가 네 편이다. 이걸 하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쾌락 속이라는 말은 행복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에는 속삭이는 분이세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또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리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의 문제란 책에 이렇게 이분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치실까요? 이렇게 소리치신데요.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이거를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나는 졸지도 않아! 이거를 소리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만날 때 오르막길을 걸어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라고 말할 때 끝까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대단한 거 멋있는 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재미난 거를 하나 봤는데 어떤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쿠키를 달라 그랬어요.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쿠키를 달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What's the magic word to get what you want?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는 마법의 단어가 뭐야?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hat's the magic word?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Please 해야 돼요. Please. 그러니까 주세요 같은 거예요.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쿠키 주세요. 아빠 나 쿠키 먹을래요. 그러면은 아빠가 그러면은 너 마법의 단어가 뭐야?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Please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아빠가 마법의 단어가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Please라고 말할 걸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Grandma. 마법의 단어는 할머니. 그래서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아빠한테 쿠키 주세요 했더니 너 뭐라고 말해야 돼? 말했더니 주세요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빠는요. 봐봐라, 난 너보다 더 큰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세요 해봐. 이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굴복해.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라고. 왜 할머니라고 할까요?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에게 굴복하길 원하지만 난 너보다 더 큰 능력의 존재를 안다. 나는 네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너보다 능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의 존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존재가 내 편이라는 걸 안다. 그러니까 그랜마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요만한 존재야. 여러분이 만나는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계속 말할 거예요. 주세요 해봐. 그럼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우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랜마, 할머니 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큰 능력의 존재를 알아. 그리고 그 존재는 너무 감사하게도 나에게 계속 소리쳐. 내가 네 편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오르막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다른 오르막길을 올라가셨거든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보다 큰 존재, 내 문제보다 큰 존재, 이 유한한 나보다 나를 초월한 존재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때 그분은 나보다 큰 존재이면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다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모여서 다시 만나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해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갔던 그 오르막길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큰 하나님이 될 거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을 네가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아요. 올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할 거니까. 점점 저와 여러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괜찮아요. 왜냐면 우린 다시 모일 거거든요. 여기 이 극동방송 지하에 직원들 모르게 다시 모일 거예요. 그러고 우린 다시 그 십자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은 되지는 않지만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 힘 갖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해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 난가?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망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재정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도 없이 밀려드는 그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또 해내야 될 것 같은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오르막길을 그걸 잔뜩 쥐고 걸어가실 길에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근데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해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망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난 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죽기까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